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빛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깨끗이 부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숨겨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지르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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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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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제272차 신천타임즈 헌신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런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에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앞서서 정욕과 제약의 불들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승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를 믿지요. 구속의 은혜로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이 그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예정하신 2020년도 첫 예배로 272차 인천 기독타임즈 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옵나이다. 우리들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합나니 주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진이도 가난했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당신의 귀한 종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우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모하는 민족 되게 해주셔서 이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선교 대국으로 복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교만해서 지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을 분명히 우리들 입술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인 것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사나 죽나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야 했었는데 어찌하다가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까? 불로소득으로 국민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정책들로 인하여 백성들이 청년들이 미래의 비전을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때 그들을 멀게 살기 위하여 수단을 준다니 주여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세계를 섬겨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이웃 가난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 많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것을 바로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천타임즈를 세워주시고 이 신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전달되어지는 활자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헌신하는 정일양 목사님을 세워서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시고 고영 사장님을 통해서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이 새해 첫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0년도의 첫 출발을 우리 사랑하는 정일장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오니 마음은 열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째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바브로스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을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의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특성으로 황정열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김보환 선생님께서 시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존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존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존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존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존귀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존귀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신앙적 바람과 세월, 아지랑이 피어나고 봄바람 살랑살랑, 가지엔 매화송이, 길가엔 민들레라. 시기한 꽃샘 추위가 봄을 잡고 가네요. 하늘을 쳐다보니 큼직한 구름덩이, 배운을 시샘하는 바람이 불어온다. 뜨거운 삼복더위를 멀리 미네요. 어느새 삐뚤함이 매미 대신 찾아와서 여인의 애완서린 부뚜막서 울어대니 고왔던 단풍잎들도 하나 둘씩 지네요. 바람과 세월 따라 흐르는 인생길에 그래도 석양빛은 갈수록 고와진다. 백설이 망건건 한때 천하태평 됐으면. 그리고 여기에 퀘시트 통건 56고 2019년 봄호인데 여기에 저 글을 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 생각. 꽃밭에 나가보니 간밤에 비가 왔네. 꽃잎에 달린 방울 햇빛에 반짝반짝. 우리 엄마 친구 별하고 내 꽃밭에 왔네. 감사합니다. 한송이가 피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도록 속적새가 우러나오다는 시가 생각이 나서 2020년도 시작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 점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의 고통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 오늘 그 한 꽃에 한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 저는 뜨거운 태양볕 그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그리고 깊이 있는 그 물 한 모금을 빨아올리기 위해서 그 작은 씨앗이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절망과 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작년에 2019년도 그러니까 제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이걸 뽑았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박수를 쳐요. 목사님 올해 끝내주겠네 그래. 저 학생이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제 삶이 2019년도가 끝내주겠다. 번뜩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 하나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의 삶에 그의 젊은 삶이 어땠습니까? 가히 짐작이나 하십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그 권력을 좀 잡는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의 엉뚱한 어떤 누명을 쓰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은혜는 나중이고요.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 억울함을 삭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요셉은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는 새로운 태양이 밝았습니다. 어저께도 정동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동진에서 오는 길도 얼마나 막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동진 쪽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 늘 설교하면서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우리나라 괜찮아요.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을 보면 오늘 또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많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신분까지도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은 어떤 잘못을 해도 요즘에 대통령 정도의 그러한 특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으면 그에게 태형도 가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어떠한 잘못, 특별히 노예들, 로마 시민들은
그 당시에 노예가 로마뿐만이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에도 그 노예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을 죽여도 그들은 특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형이라는 형의 언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사형이라는 형을 로마의 시민들은 자기에게 마지막 상소권자 황소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까지를 버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도 이제 빌립보서를 끝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끝맺는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시작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고통에 동참한 너희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내게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에 동참한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러한 고통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연한 고통 속에서 오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이어나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 자, 승리한 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의미가 무색하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거의 노예 생활이었어요. 애굽에서도 이제 좀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은 결국 꽃피우는 그런 어떤 명예로움, 그러한 그 시간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외에는 거의 그 적들의 침공과 그리고 자기 민족들끼리도 둘로 갈라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 당당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고통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2020년의 삶은 너희들이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제 또 죽었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창으로 푹 찔러봤습니다. 확인 사살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영예롭습니까? 그의 삶이 명예롭습니까? 그의 삶을 정말 본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기도하시는, 그러나 그 배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혈육이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내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베드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어디로 계속 끌고 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순종하십니까?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반짝반짝 그에게 정말 그 부모이신 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몰고 가세요? 바로 십자가로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우리가 이제 날마다 얘기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달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조금 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은 이것이 이런 얘기들 듣기 싫다면 그럼 좋은 얘기하죠. 결론부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열매를. 그런데 오늘 열매라는 말은 19장의 열매라는 말은 바로 어떤 그 상업적인 용어인데 이자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 고통에 참여한 오늘 배경은 그런 얘기입니다. 연보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또한 그 어떤 필요를 너희들이 채워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편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웠어요. 그들도 로마의 그러한 식민사회, 식민지로 지금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그 식민지에서 정말 살 수가 없어서 이쪽 저쪽 흩어져 사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도 많이 했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만주로, 중국으로, 간도로 떠나서 그렇게 유랑했던 것처럼 그들도 유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신앙을 붙잡으라고 계속 그들에게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이 길을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나 또한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또한 억울함, 또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일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참, 그가 바울이 나쁜 일을 해서 어떤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는 수고하며 애쓰고 잠을 자지 못해도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 고난에 참여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그 고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서 기도하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2020년도에 다들 당하는 그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좀 너무 아주 훌륭한 여유로운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한 예를 들자면 모모 학생이 있습니다. 그가 올해 2020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런 얘기를 제가 2017년도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면 자기들이 두렵다는 거야.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용의 그 디테일한 내용, 상세한 내용 그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뭐냐는 이 주님의 나머지의 고난을 채우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목양실에서 해요. 목양실에서.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저도 두려워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올해 2020년도에도 있을 것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결코 평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어떻게 시작하실 것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처럼 플라톤 철학의 결국 인간의 지혜의 끝은 행복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리가 철학 시간에 많이 어떤 철인들, 성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좀 그 책도 읽어보고 했지만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결국은 플라톤 철학의 가장 중요한 끝은 이데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데아의 목표는 행복이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마지막에 실천하는 그 어떤 행동은 결국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두 가지 얘기였습니다. 둘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정말 우리가 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먹고 놀자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체험 속에, 너희들의 경험 속에, 너희들의 인생 속에 결국은 인생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피쿠로스 쪽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나중에 스토아파들은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했죠. 그것은 아니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풍성이 채워주시는 그 이자를,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아주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가 필요할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의 어려움들을 생각하지 않고 연보를 보내주었거든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오늘 내용은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안해서 이제 나는 풍족하니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여유롭게 쓸 수 있는 풍족,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내준 그 연보를 통하여 내가 상당히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연보를 내게 헌금을 보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상당히 이 헌금을 보내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그들이 혹시 그러면 우리가 보내준 헌금을 별로 기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것으로 포장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어려움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쁨과 슬픔 그 두 가지를 다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같이 하라고 하는데, 기쁜 것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힘든 것은, 고통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면 똑같이 우울해지고 똑같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누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그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지셨어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셨다니까요. 여러 사람과 나누어지지 않고. 우리는 기쁨은 여러 사람과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고통은 여러 사람과 나누면 그 고통이 전염됩니다. 오늘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바울의 그 빌립보서 마지막 절을 얘기할 때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어떻게? 풍성하게. 그러면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리라는 그 열매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라고 얘기했죠. 이자는 원금이 있습니다. 그 원금에 의한, 그러니까 원금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원금보다도 훨씬 크다는 게 오늘 이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씨앗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땀과 노력이 없이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땀과 수고는 거의 대부분이 헛수고로 끝납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인간의 땀과 노력은 대부분 아주 악독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의 인간의 문화가 번성하고 인간의 문화가 차원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악한 그런 형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는 오히려 죄인들이, 인간들이 모일 때마다 오히려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복은, 열매는, 그 이자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오늘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막중한 출발의 어떤 그 일들이 결코 기쁨이고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마인드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도 초에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라는 말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보배를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보배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또한 이 땅을 평화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의 그 소망 기대를 걸며 그가 앞으로 전진해서 나갔던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를 자기의 목숨까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러니까 전제로 드려도 제물로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020년도를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열국의 강국의 대통령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G20도 있고 G7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평화를 특별히 UN 기구든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긍정적인 개선되는 어떤 앞으로 좋아질 것을 전제하면서 그들이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 인간의 모든 조직은 결국은 악한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그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이자가 원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얼마나 큰가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닦아왔던 모든 실력 그리고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소망마저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똑같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한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이 너희들의 능력이나 너희들의 어떤 지혜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화평이나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아주 어쩌면 천박한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주인이 누구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감히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신발조차도 정말 벗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평화로운
말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2020년도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임으로 바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수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개해 주신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김정순 목사님께서 헌금송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여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발행인 되시는 고영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고 이용희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하신 다음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인천타임즈 272차가 아니라 273차 5차가 나왔습니다. 벌써 새롭게 태동하는 인천타임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인천타임즈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수님 전도 사령부로 명을 받았습니다. 전도 사령부 단장 고영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귀하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먼저 세상에 빛을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신 순서대로 먼저 소개할 겁니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애를 써주시는 신들림 갈매기 저자 김지탁 장로님 오늘 특성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 강좌를 두 번째 해주실 최강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분 또 오시는데 임동수 장로 인천광역시 장로협회 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병원 사랑병원과 함께하는 은정길 인천타임즈 고문님 모셨습니다. 오늘 멋진 시로 내부에서도 상식 오랫동안 간부로 근무하셨던 김보환 자문위원회 시인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연사가 제일 높으신데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이웅희 목사님 또 축도해주실 건데 이웅희 축복받은 목사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학폭의 그림을 수놓아서 가을쯤에 전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화백 윤정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순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자문위원 이사라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병찬 선호성계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천타임즈와 함께하는 화평방송 또 한윤길 방송 이렇게 해서 방송이 연합해서 2020년은 볼만한 해를 이끌어갈 건데 황정열 목사님 이렇게 해서 방송사 세 분 다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해주시면서 우리 연수구 연합회 회장님이시고 외신총회 총회장 여기만 계시고 인천타임즈 회장님이시고 이 헌신 예배가 잠시는 중단될 뻔한 걸 다시 부활시켜 주신 정일란 우리 향기롱 목사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희 목사님 축도 모시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매듭을 지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한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인천타임즈 헌신 예배를 아버지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과 수많은 물질을 주셔서 넉넉하게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오늘 작은 걸로 드렸습니다. 이 드린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봉헌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천타임즈가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금년 한 해 주님이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상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최강준 선생님 모실 시간입니다. 모시기 전에 잠깐 또 광고 하나. 우리 김보환 선생님께서 시조집을 시조집이라는 것 같아요. 또 발표하셨고요. 인천타임즈는 상반기에 잡지로 거듭날 건데 오늘 스타일 잡지로요. 뉴욕타임즈에서 잡지로 거듭나고 뉴스 매거진에 제가 여기 편집위원인데요, 서울에 이런 회사와 같이 공유해가지고 미국의 뉴욕타임즈, 한국에는 인천타임즈라 해서 제가 소망했던 것은 2020의 상반기에 잡지로 변화할 겁니다. 그리고 친동생이 인쇄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김보환 선생님이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두 네 분이 참 2017년 10월 달에 이렇게 살인물이라는 시를 발표하고 액자를 해서 제 사무실 걸어놓고 있는데요. 인천타임즈 계속 문화예술인들 사랑하면서 의미에서 이걸 다 이제 사무실도 빌딩 짓고 그러면 쫙 그냥 복도마다 다 걸어놓을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자, 만나 계신 분 어르신들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건강강조 1탄을 했는데 2탄입니다. 최강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강사 최광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혈액순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 요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의 양은 65kg 체중의 경우에 약 5kg으로 되어 있습니다. 5리터쯤 되죠. 그런데 이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4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혈장은 각종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혈장이 운반하는 영양소 중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고 하는